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지만 큰 민족은커녕 이 한 명의 자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는 나이가 89세예요. 그러니 생물학적으로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완전함을 이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보시면 16장 1절과 2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이 사레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달리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은 어쩌면 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레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종 하갈을 이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레가 임신을 하고 86세 때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잘못됐어, 틀렸어, 실수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힘은 들겠지만 다시금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태도를 완전히 바꾸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그만치 몇 년이요? 13년을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유독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세요. 야단도 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모가 알게 됐고 부모가 안다는 사실을 이 자녀가 알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집에 가면 끝이구나.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그 부모가 그걸 알면서도 그 자녀에게 아무 말을 안 해보세요. 이 자녀의 심정이 어떨까요? 와, 혼나지 않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침묵하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답답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이민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그 걸음과 내가 가야 되는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그 길을 가게 될 때는 그 발걸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됐어요.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땅에서 살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떡하지 고민과 걱정 가운데 그런 길을 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당시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땅으로 갈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하나님께서 너 그 땅으로 갈 거야? 가서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절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이 아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인신제사가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징계하시고 금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로,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이 성경에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 이처럼 잔인한 테스트를 이 아브라함이 통과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엄격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면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까요? 어렵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전에 벌써 실패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86세 때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이제는 모든 계획이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브라함은 적절치 않고 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더 큰 믿음의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였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완전치 않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정처 없이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왜?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을 했어요. 여기 살다가 우리 죽겠다. 그래서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고 이제 이 모든 식구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혹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혹시 내 아내를 누군가가 뺏어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똑같은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솔직히 당신 너무 아름다운데 까딱 잘못하면 당신을 내가 빼앗기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연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누이. 그리고 이 사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빠. 그리고 막 연습해갖고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실수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랄 지역에 잠시 살 때 이 그랄 지역의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사랑하는 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요즘 아내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이혼감이죠.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로 가지 못하고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연약한 파렴치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라서 실수하신 겁니까? 큰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원하셨고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 언제요? 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약과는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 무슨 약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음이 있습니까?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무슨 공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양이나 소나 어떤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배를 갈라서 반을 나눠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눠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 2명이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하고 이제 시행을 할 텐데 만일 둘 중에 한 명 누구든지 서로 간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십니까? 바늘 쪽에서 죽어져 있는 짐승처럼 이 고기처럼 그렇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언약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리트. 이거는 두 개의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마라는 고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또 카이트, 이것은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고기를 쪼갠다는 거예요. 고기를 쪼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며 설계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지금 가서 3년은 가장 프레시하고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그 순양과 산비둘기 집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반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그렇게 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언약을 맺었든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100%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절대로 100%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본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막 그냥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이제 죽어 하는 그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고 이제 마주 놓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해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본인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2절을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이 잠 속에서도 엄청난 두려움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여러분, 해가 져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밝은 불빛을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두워졌을 때 너무도 선명하게 타는 횃불이 보였는데 그 횃불이 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보면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하고 나하고 맺은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기를 양쪽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던 잘못을 하던 어떤 나약한 삶을 살던 그 책임이 아브라함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너가 쓰러져도 괜찮아. 내가 끝까지 인도할게. 너가 너무너무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으켜줘서 나의 일을 감당하게 할게.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오로지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늘 쪽에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본인이 약속하신 바를 누가 이루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고 어떡하나 이러갖고 어떡하나 우리는 낭만 속에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너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언약을 세웠어. 괜찮아. 내가 나 책임질게. 따라오기만 해. 나만 믿어. 지금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맺은 언약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되신 그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 내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 언약을 적용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을 하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언약을 신실히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왜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스스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실수해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렸을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 언약을 맺었고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났는데도 사용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아브라함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다시금 아브라함이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나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잘난 모습과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부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와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